예, 오늘은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절에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였다. 욥이 말하였다. 내가 태어난 날 남자아이를 배었다고 말하던 그 밤이 없었더라면 그날이 캄캄하고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날을 돌보시지 않고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구름이 그날 위에 머무르며 낮의 캄캄함이 그날을 두렵게 하였더라면 그 밤이 짙은 어둠에 사로잡혀 해의 날들 가운데 들지 못하며 달들의 수에도 들지 않았더라면 이제 욥이 지금 만나고 있는 고통, 이제 7장에 보면 이런 날들이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으로 이제 고생하면서 여러 날을 견디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그를 방문하고 와서 보니까 정말 어떤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욥의 고통은 대단했습니다. 욥이 만약 내가 태어나던 그날이 없었더라면 지금 내가 이 고통을 만나지 않았을 것인데 남자아이를 임신했다고 말하던 그 밤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날에 돌보지도 않고 빛이 없었더라면 임신했다고 한 그날 자체가 아예 멸망하고 없었더라면 자기가 임신하던 그날 어떤 재앙이 일어나서 그날이 없었더라면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고통을 만나지 않았을 것인데 라고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7절 봅니다. 보아라 그 밤에 잉태하지 못하며 환호소리가 그 밤에 나지 않았더라며 나를 저주하는 사람들 리오야단을 깨울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밤을 저주했더라면 이제 이렇게 사탄의 영을 불러서 저주를 할 수 있었던 그 사람들의 능력이 뛰어나서 혹시 그런 날이 있었더라면 자기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지 않았을 것인데 자기가 임신했던 그날이 없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 밤이 모태의 문을 닫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 내가 이 고통을 만나고 있구나 라고 말합니다. 10절에 이는 그 밤이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않았고 고난을 내 눈앞에서 감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은 자기가 태어난 날, 자기가 임신되었던 날, 그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을 만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계속해서 보면 왜 내가 태어나서 죽지 않았으며 내가 임신이 됐어요. 모태에 안착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그 다음에 왜 내가 태에서 죽지 않았으며 임신이 됐어요. 그렇으면 왜 낙태되지 않았을까? 만약에 내가 뱃속에서 죽었더라면 그러면 나오자마자 숨졌더라면 여기서 11절에 왜 내가 태에서 죽지 않았으며 또 모태에서 나오자마자 숨지지 않았을까? 12절에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으며 무엇 때문에 내가 젖을 빨았을까? 그렇지 않았다면 이제 내가 누워 조용히 쉬고 잠들어 평안히 쉴 수 있었을 것이며 자신을 위해 황폐한 것들을 재건했던 이 땅의 왕들과 좋은 자들과 함께 있었을 텐데 혹은 은으로 집을 가득 채우고 금을 가졌던 지휘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혹은 내가 부지 중에 낙태한 아이처럼 빛을 보지 못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았겠는가. 거기서는 악인들이 날뛰지 않고 거기서는 피곤한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며 갇힌 사람들이 다 함께 평안을 누리고 압제자의 소리를 듣지 않으며 거기에서는 작은 자나 큰 자가 같이 있고 종이 자기 주인으로부터 자유를 얻는다. 어찌하여 그분은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시고 마음이 괴로운 자에게 생명을 주셨을까? 20절은 하나님이 이미 이 날을 예정하고 있었다는 그 욥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예정하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아시면서 왜 나를 잉태시키고 또는 낙태되지 않고 아니면 모태에서 나오자마자 숨지지 않았고 아니면 젖을 빨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렇게 모자라게 태어나서 젖을 빨 수 없었더라며 지금 내가 이런 날을 만나지 않았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빛을 주시고 이렇게 마음이 괴롭고 고난을 당할 것인데 왜 생명을 주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는 그 보수적인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또 그 성장을 그렇게 해왔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나름 어떤 기적들을 본 그런 경험들도 좀 있긴 하지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가 돼서 뭐 죽을 힘을 다했죠. 아예 잠을 못 잤어요. 그러니까 이제 잠자리에 들면 눕자마자 잠자는 것이 아니라 잠이 안 와요. 이 산 저 산 돌아다니면서 당했던 핍박들, 당한 고소들, 절서를 계속 드나들면서도 근심이 가득했어요. 잠자리에 누우면 머릿속으로 교회들을 방문하는 거죠. 개척된 교회들을 방문하고 우리 사역자들을 방문하고 또 누워서 그렇게 잠을 못 자요. 그러다가 이제 거의 좀 잠들만 하면 설잠 자는 거죠. 잠들만 하면 새벽기도 시간이야. 그렇게 내 열심으로 율법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잠도 못 자고 먹을 것도 뭐 잊어버리는 거예요. 먹는 것을. 그러니까 머릿속에 항상 그 교회들을 생각하고 우리 사역자들을 생각하고 너무 그런 데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아침 먹는 것을 자주 잊어버려요. 그리고 준비하고 이제 차를 시동을 걸면 우리 그 밥하는 아줌마가 밥을 물에다가 이렇게 말아갖고 팍 띄워와요. 이거 먹고 가라고. 아무튼 그것을 이제 후룩후룩 마시고 그리고 또 교회를 다니고 사고 당하고 참 많이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어요. 그런데 제가 그 성령 세례를 세게 받고 나니까 완전히 이건 내가 헛살았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한 게 뭐지? 그리고 완전히 새로 태어난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하나님 이거 내가 잘못 알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성경도 머리로만 알았구나. 이거 내가 진짜가 아니네. 저는 그때부터요. 머리만 땅에 닿다 그러면 잠을 자요. 우리 학생들은 엎드려서 성경을 잘 읽어요. 성경을 소리내서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눈으로 성경을 읽어요. 그것도 엎드려서. 그래서 저도 한번 이렇게 따라 해봤어요. 제가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밤에 이제 기도한다고 앉아 있어갖고 엉덩이가 아파요. 그래서 나도 한번 엎드려서 한번 해보자. 3분을 못 가요. 3분을 못 가서 아예 잠에 골아 떨어져 버립니다. 저는 제가 이제 그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확 변하니까 이게 세상에 완전히 변해버리니까 세상은 그대로 있는데 제가 변해버리니까 완전히 새롭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될 거야. 모두가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 내가 그렇게 고생했던 그 일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가 좋아할 거야 라고 착각을 했어요. 제가 그 소식을 전하자마자, 제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소식을 전하자마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힘들었던 것이 성교비가 딱 끊어져 버렸어요. 아예 싹 끊어져 버렸어요. 이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첫사랑에 빠져버린 사람들을 그 이전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 노력들은 헛된 거거든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저를 그렇게 되돌리려고 애를 쓰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말을 안 듣는 거죠.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니까 이제 어느 분이 이제 선교사 한 3년 경험이 있으셨던 분이 그렇게 조언했대요. 선교사는 돈줄을 끊으면 끝나. 금방 무릎 꿇어. 그 분의 그 조언을 듣고 성교비를 완전히 끊어버린 거죠. 성교비가 끊어졌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분들이 아직 나를 모르네. 까짓 거 뭐 죽지 뭐. 이렇게 결단이 되더라고요. 성령 세례 받고 눈이 열려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던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막 솟아나는 그때, 물이 이렇게 막 솟아나는 것 있잖아요. 그 속에서 막 넘쳐 흘러 부글부글 끓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뭐 경험이 없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교회들을 돌봐야 되고, 저는 제가 이제 쓰는 일이라 제가 먹는 것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제 교회들을 살펴야 되고, 교회들을 돌봐야 되는데, 그리고 또 신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성교비가 싹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때에 이렇게 쭉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아, 내가 그때 그냥 여성 사역자들이 하는 것처럼, 물론 여자분들이 뭐 일을 적게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자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을 했더라면, 교회를 이렇게 많이 개척하지 않고 한 교회만 있었더라면, 쭉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쭉 돌아보게 되면서 하나하나 제가 그 선교사 지원하고 어렵게 통과되고 교단에서 말이죠. 이제 여기까지 오면서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니까, 그런 제 힘 가운데서도, 제가 막 목숨 걸고 제 힘으로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죽을 똥 살똥 하면서 교회들을 막 개척하고 돌아다니고, 많이 저 자신에 대해서 왜 그때 그랬을까? 그때 교회들을 그렇게 개척하지 않고 한 교회만 있었더라면, 아니면 그때 그 산속에서 온 아이들을 보살피고 있었는데 차라리 그 일만 했었더라면, 이렇게 쭉 돌아보는 거죠. 내가 먹는 것이 아까워서 이제 후원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저 음식값을 보내요. 제가 먹을 음식값을 보내는데, 그게 아까워서 그것을 가지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아, 그때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지금 딱 한 교회만 남았더라면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계셨다는 것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수없이 이제 교통사고도 많이 당했는데, 교통사고에서 이렇게 짧은 순간이지만 이렇게 교통사고 당했다가 정신이 이렇게 돌아올 때 있죠. 그 순간 짧지만, 아, 내가 아직도 죽지 않았네. 지금 죽었더라면 내가 천국에 갔을 텐데. 이런 아쉬움들이 있었는데, 그때를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그때마다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배후에 역사하고 계셨던 것을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알 수 있었어요. 그런 마음이 욥에게도 있었다는 것이죠. 아, 그때 그랬더라면 지금 내가 이렇게 물질 때문에 당하는 고통은 적었을 텐데.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그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때 내가 죽었더라면 지금 물질 때문에 당하는 고통은 없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밤마다 해요.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들 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입으로는 방언을 해요. 근데 마음으로는 또 다른 것들을 쭉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욥이 굉장히 충분히 이해가 가요. 3장을 보면 욥이 한 번도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생명, 오직 자기에 관한 것이거든요. 3장 21절 보면 그들이 죽음을 기다리나 오지 않으니 보물을 찾는 것보다 더욱 죽음을 찾아 헤매다가 무덤을 발견하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이따 자기 죽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조금 가려워서, 속이 가려워서 그것을 어떻게 좀 면해 보려고 막 팍팍 긁어서 상처가 나고, 그래도 그 속의 가려움이 없어지지 않아서 막 뾰족한 걸 콕콕 찌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경험이 저에게 있어요. 근데 이 욥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게 약창으로 이게 얼마나 괴로워요. 잠을 자면 꿈이 사나와. 그리고 이제 잠깐 잠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잠깐 자는 그 시간도 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문을 내게서 닫지 않았다라면 나는 그 죽음에 들어가는 길이 얼마나 기뻐했을까라는 것입니다. 23절 보면 하나님께서 사방을 막으심으로 길이 숨겨진 자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을까? 나는 내 음식을 앞에 두고도 한숨을 쉬며 물처럼 내 신음소리를 쏟아내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내가 고통당하는 것을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고 계셨는데 이런 자에게 왜 빛을 주시는 걸까?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3장 24절에 나는 내 음식을 앞에 두고도 한숨을 쉬며 물처럼 내 신음소리를 쏟아내니, 이는 내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찾아왔고 내가 무서워하던 것이 내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내가 쉬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며 안식도 누리지 못하고 고난만 찾아왔구나. 25절에 이는 내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할 때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그 두려움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버리면 찾아올 어떤 그 재앙을 두려워하는 그런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여기서 욥이 말하는 것은 이는 내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것, 하나님의 임재가 12장에 보면 내가 늘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받던 내가 지금 응답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한탄을 해요. 다시 말하면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았는데 그것이 없어졌다는 것이거든요. 그 고통은요, 생각만 해도 두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당하는 고통이 엄청나요. 그런데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무너지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 당하는 고통 때문에 내가 항복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사랑하시고 우리 선교지를 아끼시고 저를 후원하시는 분들이 너 성령 세례 받았다고 그렇게 지난 과거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너를 후원했던 것까지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제가 이제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 제가 그전에는 제가 이 일을 엄청 목숨 걸고 막 순교적인 정신으로 막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성령 세례를 딱 받고 나니까 내가 가짜예요. 그래서 내가 선교 편지에 나는 가짜였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저를 돕던 분들이 그럼 뭐냐? 네가 가짜였으면 너를 돕던 우리는 뭐가 되는 거냐? 막 이래갖고 노여움들이 대단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그 교제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했던 대로 하라고요. 근데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하는 고통들 2단, 3단부터 나와가지고
그다음에 물질적인 문제, 그 선교사님들의 질타, 뭐 이거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것보다도 지금 당장 써야 하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물러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두려운 것이 딱 하나가, 내가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멈춘다면, 하나님이 성령님의 임재가 내게서 거두어진다면, 이건 더 끔찍해.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두려움인 것입니다. 지금 만나는 그 고통은 고통스럽지만 이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만 있더라면 내가 예전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순식간에 해결되는 거거든. 근데 내가 그렇게 울부짖어도 고통스럽게 몇 달을 지나는데도 하나님은 사방의 길을 다 막으셨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죽지 못하도록 그 빛을 비추고 있는 그 자체가 미치겠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를 갔어요. 이제 함께 성령 세례를 받고 같이 좋아하던 우리 동료 현지 사역자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기가 받은 것을 부인하는, 성령 세례 받고 방언을 하고 이것을 부인하는, 이게 물러서 버린 거죠. 그래서 안타까워서 이제 기도하는 팀들이 많이 생겼어요. 저처럼 막 빠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이제 그 교회 가서 철야를 하는데, 철야 어느 정도 기도하면서 제가 언제 깜빡 잠이 들었는지, 이렇게 깜빡하고 이렇게 깼는데 성령님의 임재가 없어진 거예요. 와, 이건 너무너무 삭막하더라고요. 그 기분이 완전히 캄캄한 어둠 속에 아무 희망도 없고 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을 찾았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셔요. 성령님이 절대 저하고 이렇게 교제를 안 하세요. 그래서 졸고 있는 사람, 뭐 하는 사람들 다 깨워갖고 지금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재가 없어졌다고 난리를 쳐서 다 열심히 기도하고 막 한 두어 시간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해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금 느껴지는, 그러니까 마음이 또 편해지는 거야. 막 천국이에요. 그래서 막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알리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곳에 성령님의 임재가 없다. 이 교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게 알리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통이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가장 두려운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지는 것이거든요. 지금 25절에 이욥이 만난 것, 그토록 두려워하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은 이제 임재를 거두신 건 아니겠죠. 그런데 이욥의 입장에서 그래요. 제 입장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내가 기도하는데 내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는 느낌, 그런 믿음도 없고 아예 싹 없어져 버리는 거,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 경험으로 압니다. 또 한 번은 한국에 나가서 이제 제가 어떻게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 주간 이제 집회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셔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부부에 관한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확 열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제게 열어주신 성경 말씀을 나누다가 갑자기 제가 간구를 했어요. 내일은 부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신 분들은 가능하시면 부부가 함께 나오십시오. 그렇게 간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밤 집회를 마치고 좀 기도하다가 잠자리에 들어서 1시경에 깼네요. 밤 1시경에. 근데 그 순간에 깨서 보니까 성령의 임재가 거두어진 거예요. 물론 하나님 측면에서 거두지 않았는데 제 입장에서, 제 측면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늘 이렇게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누리는 저만의 뭔가가 있는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와, 이것도 또 한 번 만난 그 답답함은 죽겠더라고요. 내가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제 마음속에 날이 새면, 날이 새자마자 새벽에 내가 이제 도망간다. 집회고 뭐고 다 때려치고 난 도망간다. 하나님의 성령이 없어졌는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이 집회는 나는 절대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밤에 막 애쓰면서 아무리 부르짖어도요, 하나님 절대 응답도 안 하시고 가만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국제전화를 해서 우리 선교지로 전화를 했어요.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 다 깨워서 빨리 기도해라. 내가 죽을 것 같다. 만약에 성령님이 내게 임재를 숨기시면 난 새벽에 날이 박는 대로 나 도망가야 된다. 나 집회할 수 없다고 이제 우리 현지인 우리 사모 한 사람한테 전화를 했죠. 이제 그리고 전화 끊고 한 30분 정도 지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교제가 됐어요. 교제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알리신 것이 내일 이제 부부에 대해서 말하는데, 제가 하는 집회에 오시는 그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신 거죠. 이처럼 욥은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살았어요. 12절에 보면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던 내가 이제는 응답받지 못하고 사방이 캄캄하다는 표현을 해요. 그 두려움이 찾아온 거죠. 이것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보다, 자식들의 죽음보다, 모든 것을 가져가는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두려움입니다. 제가 이제 성령 세례 받고 초창기에 기도하면서 가장 두려웠던 것이 그것이에요. 평상시 제 성격 같으면 불같거든요. 누가 나에게 나쁜 말 하거나 오해적인 말을 하면 절대 용서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기도만 했어요. 내가 예전처럼 내 성질을 팍 드러내고 이렇게 그들과 싸운다면, 이 선교지를 탁 떠나서 다른 데로 나가버린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 것 같은 그런 두려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교제를 없애버릴 것 같은. 왜냐하면 선교지에서 근 20년 동안 성령님과의 교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생활했거든요. 모르고 사역을 했거든요. 지금 당하는 고통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가? 절대 아닙니다. 일을 많이 하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매스컴도 많이 타고 그랬지만 절대 아니에요. 반면에 지금은 2단 3단 몰리고 인터넷 열면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와는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선교사 초창기였습니다. 그때는 성령 세례가 뭔지도 몰랐고, 근데 한 가지 두려웠던 것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실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가도 한 15일 지나면 그런 두려움이 찾아와요. 내가 지금 태국에 빨리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마음 편안히 한국에서도 못 있고, 또 태국에 오면 너무 힘들어서 또 한국이 생각나고, 또 그러다가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쩌지? 막 이런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하시면서, 새벽 설교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이 제게 그냥 팍 깊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에서 자유해진 일이 있습니다. 아무튼 욥이 여기에서 이는 내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찾아왔고 내가 무서워하던 것이 내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내게 어떤 재앙이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재앙을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한 단계, 더 깊은 단계, 더 근원,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서 거두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쉬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며 안식도 누리지 못하고 고난만
고난만 찾아왔구나. 내가 쉬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며 안식도 누리지 못하고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과의 교제, 거기서 느끼는 그 평안, 그 쉼, 안식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희망이에요.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아니, 고통이 영원히 벗어나지 않는다 해도 이 하나님과의 어떤 이 임재하고는 바꿀 수가 없어. 이거 경험해 보지 않으면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렸던 사람의 고백입니다. 항상 생활에서 자식들이 어떤 잔치를 벌이고 나면 그들 마음속으로 혹시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을까 해서 번제를 드려요. 자식들이, 아들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늘 도와준다는 얘기죠. 자기 자신을 비롯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런 고통입니다. 그런 두려움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어떤 재앙, 물질적인 재앙, 환경적인 재앙,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거기서 충분히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평안과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거든요. 주고받을 수만 있으면 지금 당하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죠. 아니죠.